왜 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설교를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쟁이가 되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고민한 것과 목회자가 가장 상처가 많은 것은 듣고 안 따라오는 것이 가장 상처가 크다는 거 아세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목회자의 건데 제 안에 늘 그것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안 사면 아무 무효예요. 청년들에게도 한마디 내가 할게요. 여기서 아멘 하면 뭐 할 거예요?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아멘 하고 안 살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내가 되어버려요. 그럼 신앙이 주일날 준비하면서도 따라에 비해서 밋밋하다. 밋밋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가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아파트 있으면 따라해 없어. 집 있으면 팔아서 나를 살려라. 이거요. 아파트 있으면 팔아서 내가 잘 듣는 것에 살리세요. 집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못 들으면 끝난 겁니다. 청년 때 이것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버려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슬렁슬렁하면 이게 이제 오래 가버리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자, 따라해보자. 청년들만 따라하세요. 가르침을 받자.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에게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안 받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더 안 받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하나님도 몰라버려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아주 잘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저절로 기본으로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듣고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요, 정말로 안 됩니다. 내 생활을 보고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첫 단어가 경고로 나오죠. 들으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데 생활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어디가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청년들이 신앙 시작할 때 아주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작은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도 내 안에 세포를 살린 것처럼, 실세포를 살린 것처럼 막 묵상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막 의논한 거예요. 그냥 뭉텅그려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세포를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숙제입니다. 묵상하는 것들을 청년들이 잘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하는가?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이 나와요. 내가 나를 모르면 상대방 모릅니다. 먼저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체질이고 어떤 토양인 것을 자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자기를 모르면,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거 없어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가나?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따라오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몸에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어디서 평생 해도 절대 안 변해요.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붙인다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가슴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문여이가 청년회장 감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이거 가슴 뛰는 청년인지, 이거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감투를 갖고 있는지, 옷만 입고 있는지, 가슴 뛰는 사람인지,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문화나 교회 문화를 청년들이 주도해서 나는 좀 바꾸기를 원하는 것들이 욕심인데, 청년들이 잘 안 움직이게 돼요. 가슴 뛰는 청년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문화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화가 많이었죠. 찜질방, PC방, 먼방. 그런데 요즘은 TV가 또 다르대요. 문화가 달라져. 먹방이라 그러대요. 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해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빨리 청년들은 가슴이 뛰면서 늘 변화를 줘야 돼요. 오늘 모이면 내일은 더 잘 모일 거. 이달에는 이렇게 모여, 다음에는 그렇게. 맨날 똑같은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만큼은 그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생기를 주고 교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청년들이 돼야죠. 그저 1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그 방법 그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운동들, 기도하는 운동들 어떻게 하여튼 좀 다르게. 청년들은 청년답게 가슴 뛰는 일들을 가지고 예배를 또 청년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 어른들처럼 수동적으로 오라고 오고 가라고 하고 이거 벌써 늙어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늙어버리면 소망 없어요. 어른들이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훈련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 때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30대에 바꾸지 않으면 40대 50대 가면은요 또 수동적으로 된 거예요. 제자가 데릴 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상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경영.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머리에서 팍팍 돌아야 돼요. 살다 보면서 그냥 살아가지 이것 아니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노트를 쓰면 계속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가지고 내 미래를 어떻게 막 하다 보면 뭐가 추려져요. 자기 미래를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이거 자기 생활의 미래에 계속적으로 그 작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안 들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면요, 그것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10시간을 기도해도 안 살아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 기도 금식에서도 안 살아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여나 우리가 이럴까봐. 이거 수동적이거든요. 1시간을 일하고, 자, 10분을 활동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1시간 하고, 기도하고, 1시간 나가서 활동하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가슴 뛰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너희는 들으라 그러죠. 쭉 말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상인들이 자기 경영을 하는데 계획을 잘 짜요. 그런데 시간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소가 나오죠. 어떤 도시에서. 기간이 나오죠. 1년을 머물며. 또 목적도 나옵니다. 장사하여. 목표도 나옵니다. 이익을 남기리라. 자, 이 정도 계획을 세우면 괜찮은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짜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라는 그 그림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확 새겨져야 돼요. 나를 도우신 분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날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싸움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들의 상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 그런 게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열매도 자기가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계획을 너무 많이 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착각을 할까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시간을 쓸 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정, 훈련, 열매도 내가 맺기를 원하면 열매가 맺어진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착각을 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예측이 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저는 묵상을 하다가 청년들에 대해서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도 하지 않아요. 막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마음껏 준비하라 그랬는데, 마음껏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짝짝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의논하고 묻고. 그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메시지인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막 달라붙어서 해야 할 때예요.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여쭈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은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한 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사면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한다고 봅시다. 나중에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나에게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나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론을 보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이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요. 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을 거야. 나는 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끝이 나중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끝이 보면 나에게 돌아왔다면 이것은 그 많은 과정이 착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끝이 나에게로 돌아버려요. 끝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예, 주의 마음을 듣고 늘 따라가고 주의 마음을 듣고 따라갔더니 결론은 늘 끝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안 듣고 내 생각으로,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요,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처럼 살아도 나중에 보면 내가 신앙이 참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중에 가서 후회할 거리가 생겨요. 이것을 사업으로 한다고 봅시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팍 해줘야 하는데 끝에 가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래요.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가 왔네. 자기 경영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을 터뜨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버티고 막 갔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갔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는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더 이상 못 견뎌요.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 한 맥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영성을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끝은 나에게로 돌아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이 영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돌아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이 그것을 늘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일이나 교회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노를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하나 바꿔졌어요. 배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배운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합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본문에도 여기 나와요. 옳은 일이면은 그냥 투자해버립니다. 내 시간도 투자하고 피곤도 관계하지 그냥 먼저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 아닌 거면 잘라버립니다. 여기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무서운 거 얘기 하나 할까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살다 보면 끝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뜻인 줄 아는데요 내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럼 끝이 어디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내 뜻으로 주장하고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우리 모습에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 순종하고 듣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알아요. 근데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내식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뭐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려요. 이게 끝이 나예요.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이 체질을 가꾸지 않으면 수동적일 때는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은 안 따르고 내 뜻으로 따라가 버려요. 이게 무섭다고요. 이런 싸움이 수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나도 싸우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근데 이런 싸움을 청년들은 안 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 알고 기뻐한 줄 알고 하나님 옳은 줄 아는데 뭐요? 내 뜻을 따라서 그냥 살아버려요. 이거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내 인생이 건축돼야 하는데 삐딱하게 건축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슬렁슬렁 사는 것은 그렇게 눈 가리면 살 수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면은 이거 잘못 봅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뜻이지만 내 뜻이 아니면 주님 뜻도 버린다. 묵상을 이렇게 놨어요. 주님이 뜻이지만 내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로 다 돌려버려요. 매일매일, 내일 제가 이제 제목을 겟셋만의 기도,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날마다 겟셋만의 기도가 있어요. 그 주일날 본문을 보다가 키워드가 딱 봤어요. 지난주에는 키워드가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내일도 단어가 딱 나와요. 묵상을 늘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설교가 풀어져요. 아무리 복잡한 것처럼도 항상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잡고 이제 늘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교회 사역을 하거나 청년 예배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놓치면 헛다리 늘 짚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매일 메시지가 있고 매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 버린다. 이건 무슨 말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내 욕심이 너무 앞설 들어갔어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죠. 안 들어요. 안 된다는 것은요,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요, 여러분, 그냥 봉사예요, 봉사. 묵상을 통해서 늘 제가 하나님과의 그렇게 묻는 것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열어주면 돼요. 여기 불을 다 꺼보세요. 다 끄면 저희가 들어오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와서 불을 먼저 탁 켜면 다 보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딱 영이 열리면 다 보여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잘하려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불이 와서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다 어둡잖아요. 일이 붙었죠. 뭐 하나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이 깨면 세계관이 바꿔져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내 가슴 뛰는 일들이 보여. 내가 오늘 한 해 하는 이 사소한 일에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쓰지 않아요. 듣고 반응하는 옥토로 쓰지. 내 마음을 오늘 옥토로 쓸 것인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쓸 것인가, 이것은 자기예요. 그거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제가 2016년 첫 주 설교에 대해서 땅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몇만 평력? 예? 예? 365만 평. 그게 청년들의 미래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큰 땅을요, 내가 강팍하게 쓸 거냐, 옥토로 쓸 거냐? 강팍하게 쓸 거냐, 옥토로 쓸 거냐? 그것은 내가 결정해. 듣고 반응하면 그것은 옥토로 쓴 거고, 듣고 안 하면 나는 그 많은 땅들을요, 강팍하게 쓰면 열매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청년들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맨주먹이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지금 가난하면 가난 대물림 해버려요. 이게 두려워야 돼요. 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이런 두려움이 목회자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두려움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살면 하나님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요, 오늘 내가 말씀을 못 듣면 안 되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 망한다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너무나 내 마음을 완악하게 써버린다는 거. 이게 의식을 안 해요. 내 마음이 오늘 완악하게 쓰고 사탄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전혀 모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완악하게 쓰지 않고요, 옥토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허탄한 자랑은 다 뭐예요? 다 악한 것이다. 저를 보세요. 허탄하다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돌팔이. 돌팔이에요. 돌팔이에게 내 인생을 맡겨요? 돌팔이 의사에게 내 수소를 맡겨요? 돌팔이는 자랑을 잘해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최한정 집사가 그 전에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이면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어디로요? 충청도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침 놓는 사람이 한 달 맞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난 쫓아다닌 거예요. 고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팔이들은, 가짜들은요, 3개월만, 한 달만, 뭔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속지 마세요. 신천지가 우리를 교육할 때 3개월만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데려가 버립니다. 3개월만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허탄한 자랑은 돌팔이 의사가 모든 병을 다 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허탄한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몇만 평요? 365만 평 이 어마어마한 땅을 완악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옥토로 쓰라는 거. 여기다가 청년들이 앞으로 꿈을 심고 미래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거 완악하게 해버리면 쓸모없는 사망이 돼요. 물질을 많이 모으고 스펙이 많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청년들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결론으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계획은 보장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것,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완악한 그 좋은 땅을 완악하게 지어버리고 그 좋은 땅을 옥토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내 결정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러죠. 선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내 인생의 옳은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옳은 일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을 반석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옳은 일이에요. 근데 안 듣고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안 해요. 뜻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버려요? 내 뜻으로 살아버려요. 안 듣고 그냥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있는 미래를 늘 옳은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에 가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 많은 시간과 투자를 이루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면 안 돼요. 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이것을 지금부터 의지하냐면 100% 나중에 나의 답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은 다음이야 하고는 내 뜻으로 늘 돌리면 나중에는 나한테로 돌아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옥토로 사용하십시오. 끝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텐데요. 계획 세우면서도 그림을 그리면서도 기도하면서 늘 그린 거예요. 늘. 지금부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싸움하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을 청년들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옳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청년들이 꼭 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내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려고 거스로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적당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동순교회 청년들이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젊었을 때부터 벌써 소극적으로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슴 뛰는 일들 청년들답게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 움직이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미래가 열리도록 주님과 의논하게 하옵소서.